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듣고 나서 하박국이 깨달은 바를 이제 노래하며 그 기도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의 그 시작은 시기오롯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되어져 있고, 마지막 19절에 보면은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기보다는 기도의 내용을 찬양의 형식으로 곡조를 담아서 올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기오롯이라는 이 표현은 시편 7편에 보면은 식가요니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슬픔의 노래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착잡하고 마음이 좀 먹먹해져서 슬픔밖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 지금 이런 상황들,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픈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으며,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다 또 멸하시겠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운행이 되며,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하박국의 그 마음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지금 하박국을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 어떠한 소문을 과연 들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한 절로 표현하자면은 어제 우리가 함께 봤었던 2장 14절, 한 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것은 이 갈대아 사람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강성했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이 나라 백성들을 침으로 그리고 건들므로 말미암아 이들마저도 결국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구나. 이들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구나.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보호하신다면은 저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인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이제 뒷구절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역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소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는 이 백성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년 내에 가까운 내에 나타내시고 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특정한 지역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대만이라는 이 뜻은 남쪽 지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바란산이라는 것은 바란광야 또 시내광야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땅이 있는데 그것도 남쪽에 이스라엘 땅을 놓고 봤을 때에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근데 이 남쪽에 위치한 곳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에돔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에돔 땅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갈릴리 호수 그리고 밑에 사해 바다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이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아래쪽에 사해 바다 바로 옆쪽 동쪽에는 모압이 있고 그 위쪽에는 암몬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사해 바다 아래쪽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대만과 바란 이 지역은 결국은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라는 것은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이에요. 북쪽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꾸 남하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바란 광야 쪽을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은 소위 말해서 이집트까지 그렇게 밀려 내려가 애굽까지 내려가는 이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은 이 갈대아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밀려 나가서 그냥 그 땅을 다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에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갈대아 사람들의 그 힘을 다 막고 처치를 한다는 거죠. 여기 결국은 아무리 이 갈대아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치하신다는 거예요? 없이 하신다.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 사람들도 결국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소문들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빛과 같이 모든 곳에 다 동일하게 비춰지고 또 심지어는 전쟁을 통해서 항상 사망자, 죽음이 도사리게 되면 그에 따른 역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보면은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라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쳐서 시체들이 도처에 깔리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한다. 여기서 전율한다라는 표현은 흩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싸우고 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전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7절에 보면은 내가 먼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가장 강성했었던 그리고 결국은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을 지나서 에티오피아, 구스까지, 그러니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구스까지 애굽과 구스를 다 몰아내야지 이 모든 이 초생딸 이 지역인 비옥한 이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마저도 다 몰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들이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시고 처치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말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또 8절 보십시오.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며 강들을 분이 여기시며 강들을 노여하시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냄이십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금 회상하게끔 만드는 역사를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11절 말씀 보면은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10장을 말씀 보면은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이와 같은 승리로 너희들에게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백성이 13절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너희들을 내 품으로 다 안아서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일들이 이제 다 처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슬픔의 노래가 이제는 어떠한 식으로 바뀌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고 인정하게 되죠.
그 인정하는 그 내용이 가장 중심의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18절 말씀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초토화가 되고 완전히 다 없이 되어지는 그 갈대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17절에 이야기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런 정말 초토화가 된 이 상황, 정말 그렇게 난감한 정말 그런 상황 되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역전시켜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국은 이 18절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죠. 갈대아 사람들이 아무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성한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내신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들이 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도 코로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죠. 우리는 여러 도처에 소위 말해서 지뢰밭과 같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의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뎌야 될 상황인 듯해요. 온통 다 지뢰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발을 그 밟을 그 곳마다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사슴이 사뿐사뿐 그 산등성이를 뛰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밟은 곳마다 지뢰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뛰어놀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내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며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인 줄 알고 오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루, 우리 인생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